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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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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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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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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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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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또한 노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즉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말 그대로 새해가 오면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죠.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힘들고 또한 다시 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결국에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아예 결심조차도 하지 않는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그러면 패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의인이 되지 말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혜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혜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또한 지나치게 의롭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 지혜롭게 되고 또한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척을 하려고 하고 의로운 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으니 막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롭게 될 수 없다고 또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려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인생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마치 가뭄에 단단하게 굳어진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되는 그러한 부드러운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꾀만 는다는 겁니다. 꾀가 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한 척,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로운 척,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척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즉 다시 말해서 척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척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의롭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척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 나가서 자신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척하는 것이 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